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more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사서 지금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짓으로 바울 네 차례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기꺼이 변명합니다. 이제 아마 당시의 말을 시작하기 전에 붙이는 말로 보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2주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헌금을 이방인들에게 많이 받아와서 지금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가슴 설레는 거죠. 가슴 설레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이 복음의 빚진 자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려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온 지 12이틀, 2주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올라와서 누구와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냥 그야말로 조용히 있었는데 아무런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하는 모든 사항이 증거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런
로마의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된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이유가 된 것, 그리고 내가 당신 앞에 선 것이 왜 그러는가 보면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교회가 힘이 약할 때, 교회가 세력이 약하면 사탄은 교회를 어찌든지 무너뜨리려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박해하고 따돌리고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달고 있으면 그냥 미워합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착하게 사는 거, 와, 좋네, 이러면 될 텐데, 얼마나 착한지 보자 하고, 이런 말도 모질게 하고, 못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도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으로서,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걸 믿고 율법을 지켜왔던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의 삶을 유지하면서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도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으니 부활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라는 것도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14절 15절은 복음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런 것을 다 믿으면서 그 믿음이 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도록, 어기는 일이 없도록 생활하기를 애쓰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우리 민족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헌금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결례라고 하며, 이 참 우리말 중에 헷갈리는 말입니다. 왜 이번에 올림픽 때 양궁 양궁 무슨 5연패 이러면은, 그러니까 한국 양궁 연패 이러면은 우승을 여러 번 연속으로 했다라는 뜻이고, 롯데 9연패 이러면 롯데가 9번 연속으로 지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도 결례를 행하였고, 예의를 어기는, 깨뜨리는 것이 결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이 결례는 정결 예식,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였고, 결례라기보다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더 문맥에 맞는 번역으로 쓰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바울은 이번에 와가지고는 성전에서는 그야말로 없는 듯이 그렇게 행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증거도 없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소동을 만들었던 거죠. 그 아시아에서 교회들마다 회당들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 이방인도 믿고 돌아오는 것을 시샘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동을 피웠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보고 저 바울 여기도 왔네 하고 지금 소동을 일으킨 그거다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은 그야말로 아무런 로마법을 어긴 것도 없고 소동을 일으킨 것도 없고 반역 음모 같은 거는 더 없는데, 그래서 20절에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법을 어긴 게 있으면 증거를 대놓든지 뭘 증인을 내놓든지 해보라는 거죠. 아무것도 어긴 것이 없이 나는 양심대로 율법을 지켜왔다. 그것을 바울이 총독 앞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썩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답시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스데반의 자리에 바울이 서 있는 거죠. 이 화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내어서 돌로 그냥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선교 여행 중에는 그걸 바울을 끌어내서 돌로 친 적도 있지요.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너 로마로 가자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서슬퍼런 살기를 내보일지라도 바울은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은 로마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것으로 사명을 다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다했는가?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가?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창세로부터 말세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공회로 잡아가지고 법정에 끌어낼 때에 너희는 미리 뭘 변명할까 고민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의 입에 말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의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어렸을 때 들은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찻길 옆 기차는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지나가도 아기는 잘 자듯이 또 기찻길 옆에 개들은 꽁꽁 짖어대도 기차는 또 제 갈 길을 가듯이 사탄이 우리 앞에 어떤 혼란과 시험과 풍파와 이런 것들을 내보이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사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오늘 받은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